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되게 유명한 그 사건인데요. 하나는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진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낡은 생각의 어떤 마음으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요한복음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야 되고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뭐 세상의 이런 모든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비전에 신은 날 도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날 도울 거라고 생각해요. 신은 날 도울 거다. 신은 날 돕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신이라는 것, 신을 섬긴다는 건 내가 없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내가 없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러려면 이게 자기 어떤 거를 고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떤 새 포도주가, 새 진리는, 예수님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장하려고, 성숙하려고 하면 세상의 이치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려요. 다 버려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뭐 끌고 가갖고 뭘 하겠다, 이거는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이야기하신 이후로 여러 가지 진리를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잘못됐다, 새로운 걸 심어야 된다. 그런데 이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 특히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잘된 경험을 한 사람은 그 틀바구니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자기가 잘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뭔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많이 얘기하셨죠. 이건희 씨가,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에 있을 때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너희들이 과거의 삼성이라는 이 성공, 삼성이라는 이게 어설픈 성공 가지고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없다. 반도체라는 이 회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1조 원의 이득을 낼 거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수십억 밖에 이득을 못 내는 그런 어설픈 회사가 뭔 놈의 1조 원이냐, 뭔 놈의 1조 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희 회장님은 내가 1조 원의 이득을 내는 회사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다 바꿔야 된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서 어설프게 만들지 마라. 완벽하게 만들어라. 잘 만들어라. 그래갖고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삼성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품이 다 후진 걸 나오니까 다 갖고 와. 불량품, 어설픈 거 팔지 마.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다가 그 당시로 몇십억 원어치를 갖다가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지르면서 이따의 제품은 삼성은 만들지 않는다. 완벽한 제품 만든다. 좋은 제품 만든다. 라는 거를 직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탈바꿈하고 새로워집니다. 경제에서 보게 되면요, 뭔가 성공했는데 안주하면 망해요. 경제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먹거리가 한 번 성공했다고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다 성공하면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5년짜리, 10년짜리, 혹은 20년짜리 있죠. 20년짜리 이런 거 없어요. 1, 2년짜리예요. 대부분. 요즘에도 음식들 보잖아요. 음식들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 한 번 성공하면 뭐 10년, 20년, 100년 가는 가게 있지만 대부분의 가게가 1, 2년이면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젊은 사람들 보면 뭐 마라탕 좋아한다고 막 이러다가 지금 뭐 마라탕 남아있긴 하지만 언제 마라탕 좋아했냐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두쫑쿠 그랬죠. 뭐 두바이 쫀드 쿠키 언제적 얘기냐 이런 거 있어요. 버터떡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 근데 버터떡도 조금만 지나보세요. 언제적 버터떡이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변하려면 이게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완벽히 새로워져야 된다. 완벽히 자기 생각, 자기 마인드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아까도 잠깐 그 이형구 집사님 이야기 나누시는데 요즘 하여간 사람들은 너무 자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많은데 이 복음이라는 것도 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가 된다는 건요. 자기 생각을 버린다. 자기 마인드를 버린다.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도 나 자신을 버리고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항상 살아나 있었어요.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기분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이런 때들이 많은데 죽는 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발견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는 신앙은 잔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잔치다. 예수님 모시는 건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신앙은 어떻게 생각하면 막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무게 잡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9절 말씀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잔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해 주신다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하시면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건요. 뭐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게 있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시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신앙생활의 주된 흐름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희희낙낙하고 하하호호하고 잔치하는 겁니다. 잔치하는 거. 신앙은 예수님 믿는 건 잔치하는 거고 이 잔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건요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건요 행복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혼자 너무 이게 많이 있는 걸 즐기면 안 돼요. 사람은 같이 해야 돼요. 누군가 늘 같이 해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인가?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이라면 같이 하기를 힘써야 돼요. 좋은 사람과 늘 같이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는 그건 인간의 최고의 삶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제자들과 늘 모든 일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셨는데 그때 뭐 무게 잡고 계신 게 아니라
잔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 교회 오는 건요 잔치하는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 우리가 잔치할 때는 옷 예쁘게 입고 기뻐가지고 아이고 그 누구 잘 지냈어 뭐 어떻게 했어 뭐 김가 홍가 박가 뭐 이가 만나서 다 묻고 안부 묻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 식구가 모이면요 기뻐야 돼요. 조용하면 안 돼요. 식구가 모이면 호호낙낙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음식도 하고 그러면서 즐거워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12제자들하고 우리 뭐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감사했다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먹으면 즐거워지니까 잘 먹어야 돼요. 이 친구들하고 잘 먹고 이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먹는 게 이제 하하호 하니까요. 잘 먹고 또 잘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 간에 잘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식하고 뭐 이런 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먹지 않고 이게 40일을 금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간마다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에 늘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더 기도하시고 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어떤 기도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전반적인 흐르는 그 삶의 모습은 잔치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잔치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이렇게 즐거운 것이다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깊이 있게 뿌리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서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이 모습은요, 신앙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신앙은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안식일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건데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뭐 우리가 열심히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뭐 예물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준비해 가지만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은 보게 되면 주님이 안 쉬셔도 됐어요. 전능한 분이 뭘 쉴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6일간은 일을 하시지만 7일날 안식하셨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쉬어라. 멈춰라.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표현 가운데 가장 좋은 표현이 안식일은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막 6일간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안식일, 이 주일에는 모든 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세요. 라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막 이렇게 저도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열심히 뭐 이렇게 뭐 했는데 그것보다 맡겨야 이루어지더라고요. 일은 어려운데 그 표현하실 때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일은 되어져야 되는 거다. 하다 보면 일은 되어지는 건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라는 거는 내 계획과 내 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라는 이런 어떤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힘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날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끊임없이 맡기는 겁니다. 어떤 분 사업하시는 분 보는데 제가 사업에 성공하는 분들 이렇게 삶을 어떻게 사나 그렇게 궁금해서 그 이제 인터뷰 기사나 이런 대화하는 거를 잘 듣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참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했었나 봐요. 가난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 그 보험 여자분들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보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보험 왕이 됐대. 보험 왕이 됐는데 뭐 그 당시에 500만 원, 1000만 원도 벌었대. 500만 원, 1000만 원은 정확하게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1000만 원 얼마 이렇게 되면 강남에 집 한 채도 살 수 있었던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을 이렇게 많이 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험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만두를 팔았대. 근데 만두를 파는데 이 보험 했던 분이라 머리가 이제 영업에 머리가 확 돌아가지고 만두를 너무 잘 파는 거예요. 막 가는 곳마다 완판. 그래갖고 뭐 그 첫 달에 뭐 수천만 원을 벌었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딴 데 있었나 봐요. 그 만두를 그렇게 판 그 해에 옛날에 그거 기억하시는 애나 모르겠어요. 만두에서 뭐 이상한 바이러스 나왔다고 냉동식품 먹지 말라고 그때 뭐 90년대 말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딱 나와버렸대. 그래가지고 만두 그렇게 잘 팔았는데 완전 쫄딱 망해버렸대. 우리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들을 뭐 한두 달 안 사는 게 아니라 그 몇 년간 안 먹잖아요. 한번 그 사건이 나면 뭐 1년 반인가 안 먹었다고 그래요. 안 먹으니까 이분 하는 마음이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친구들한테 이제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장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만드는 게 문제면 내가 깨끗하게 만들겠다. 라고 해서 만두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잘 파시는 사람이 돼서 만두 여왕이 이렇게 되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분이 불안해가지고 지배를 한 거야. 지배를 하는 거야. 공장에 그 숙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늘 먹고 자고 하면서 이분은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뭐 1시, 2시까지 일을 하고 새벽 뭐 4,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고 막 이래. 잠을 언제 자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해. 그러면서 불안해갖고 쉬지를 못해.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야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인생 불안하고 두려울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또 남은 하지만 내 안에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땐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일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것이 진리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 형식, 이 법칙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진리 가운데 하나로 우리들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안식일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라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의 주인이 계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우리는 뭐예요? 창조자가 아니고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사람은 만든 사람의 의도와 방향성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자존자로 나는 나지. 왜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전능한 분이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그게 비유가 좀 안 좋은 비유도 있지만요. 개는요,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팔자가 달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개는, 이 강아지 멍멍 개는요, 주인 없는 개는 완전히 그 떠돌이 들개는 바보가 돼요, 바보가. 바보가 돼. 근데 주인을 잘 만나면요, 주인 잘 만나는 개는, 요즘 뭐 이슈인데 뭐 그게 뭐 자연스럽잖아요. 재산도 물려받아요. 수백억 재산을 물려받아요. 개 주제에. 그리고 요즘에 개는 자연스럽지만 개는 여행도 다녀요. 비행기도 타고. 개 호텔도 있잖아요. 개 호텔도 있고 개 마사지샵도 가고 뭐 하여간 개 보호를 받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훨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네? 사람의 길을 넘어서 신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돼서 왜 주인이라고 하셨을까? 좀 다른 단어 쓰시면 안 되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공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자기가 더 높아지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건 물건이 아니잖아요. 물건이 아닌데 물건처럼 주인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자체가 좋은 표현이 아닌데 굳이 이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주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의 소유권이 있다. 이 법칙을 만든 사람이다. 이 법칙을 없앨 수도 있고 있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이죠, 종. 종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리듬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주인의 리듬에 맞춰서. 주인의 호흡에 맞춰서. 요즘에는 종과 주인과의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홍우 집사님 때 종 있으셨나요? 종? 머슴 있으셨죠? 머슴. 그 옛날엔 그 머슴살이 하는 게 아직 남으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저희 어릴 때도 머슴살이 비스무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집안에 뭐 좋게 표현해 그 집사 뭐 이런 정도로 해갖고 좀 잘 사는 분들은 뭐 서울에도 그 집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옛날 모습이죠, 뭐 그게 그분들이. 근데 잘 사니까 조금 고급 모습 같아 보이지만 모든 스케줄이 주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주인이 들어오시면 그 들어오시는 대로, 나가시면 나가시는 대로, 행하시면 행하시는 대로 주인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 주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리듬은 내 호흡에 내 리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인의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주인의 호흡에 주인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진리는 우리의 어떤 그릇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져야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담은 이 진리는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걸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잔치다. 그리고 신앙 이 어떤 안식일과 이 모든 법칙은 사람을 위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인을 섬기는 종일 뿐이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리듬에 주님의 호흡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저희들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새 부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